교사 헌신예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가 우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고등부 사역했을 때 그때 추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등부를 처음으로 이렇게 제가 다른 부서를 섬기다가 어린 부서를 섬기다가 고등부를 처음 감당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협동학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지금 공과는 계단 공과라 그래서 나오는데 대부분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모든 내용을 익혀서 전달해 주는 형식. 근데 이제 협동학습이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참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물론 목표는 똑같지만 그 진리로 접근하기 위해서 한 학생 한 사람에게 임무를 주고 또 그런 가운데 고민하면서 그 진리의 보석을 캐가는 방식으로 교사 선생님들이 가르치기보다도 함께 이렇게 고민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 부서는 협동학습한다. 일방적으로 교사가 전달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들과 훈련하면서 매주 공과를 제가 준비하고 어떻게 협동학습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프린트물을 내고 다음 주에 준비해 오겠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고등부를 담당한 교사 선생님, 우리 청년 선생님이었죠.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굉장히 힘드셨습니다. 교사회의를 할 때 자신의 힘든 점을 얘기하셨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도 협조하지 않습니다. 너무 지겨워하고 공부가 안 됩니다.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임원들이 거기에는 두 아이가 있었는데 우리 학생들 가운데 좀 그래도 착실한 학생을 제가 개인적으로 면담을 했습니다. 야, 너네들 그럴래? 어떻게든 이 좋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왜 안 따라오냐 하니까 그 친구가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목사님, 6일 동안 우리 뭐 합니까? 고등부로서 대학에 진학해야 되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 노력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는 부모들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해서 조금만 시간의 여유를 가지면 뭐하라 하죠? 공부해라. 학원 다니고 놀지 못하고 공부에 대해 시달리는 6일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주일 왔는데 선생님이 또 뭐 하자 그럽니까? 공부하자 하니까 너무 지겨워서 왔는데 교회에서마저도 공부하자고 하니까 머리 서기 싫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이해해 주세요.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잘 따라와야지 라고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데 그때 그들의 목소리가 뭔지가 제 귀에 다시 묵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교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전부 다 대학교라는 이 종교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학원 수없이 다니고 그런 가운데 공부에 지쳐 있는, 물론 지금 학교에서도 이렇게 교수에서 듣는 아이 잘 없는 시대가 되어가는 그 정도로 이 학교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 곳에 이제 우리 청년들 가운데 헌신해서 내가 제대로 한번 교사하리라 우리 청년들을 볼 때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학교의 모습들을 6일 동안 배워왔던 인상 깊게 했던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가 동일하게 교회에 와서 인상으로 자꾸만 교회가 무엇이라 느껴집니까? 같은 학교와 똑같은 모습으로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수업하듯이 시간이 정해져 있고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너희들의 자유는 언제 주겠다고요? 공과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자유가 있을 수 있다. 우리 학생들에게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모습들이 이런 학교의 무너짐이 우리 학교의 교사가 자꾸 마음에 걸리네요. 우리 열심히 하시는 교사 선생님도 분명히 있는데 가르치는 자로만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배움이 일어나는 이 학교의 현실에
있다가 교회와 이 학교와 다르지 않는, 차별되지 않는 모습들이 닮아가니까 어쩌면 복음을 들어야 될, 말씀을 들어야 될 여기에 처음부터 이 인상이 뭘로 느껴집니까? 또 가르친다, 또 교사가 나를 가르치려 한다, 이러한 부분으로 다가오는 현실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는 바뀌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가야 합니다. 학교의 모습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가정의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교사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되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죠? 주일 학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일만이 아니다. 그래서 뭐로 바뀌었습니까? 뭘로 바뀌었죠? 교육부라고 바뀌었습니다. 주일 하루 만에 학교가 아니다. 그래서 교육부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이승건 목사님과 함께 자꾸 얘기가 되어서 이제는 교육부가 아니라 뭐라고요? 교회 학교라는 말들이 이제 우리 속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요? 어른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작 우리가 놓쳐버린 이 학생들을 정말 주님의 뜻 안에 똑같은 대우와 이런 무엇보다 아니죠. 앞으로는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그래서 교육부가 아니라 뭐라고요? 교회 학교다라는 말로 우리가 사용하고 저를 교장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용어부터 어쩌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이 교사, 지식을 전수해주고 알게 하는 교사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부모와 같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회 학계라는 용어 조금 바꾸면 좋겠다. 다음 세대 가족 공동체. 그래서 제가 제목을 가족 공동체로 존재하라. 그렇게 했을 때 그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 교사 선생님들 이제 지식을 전수해야 함이 중요합니다. 지식 없이는 기초가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무너진 이 상황에 우리가 맞이하는 이 학생들 속에 그들이 바라보는 인상으로 학교 선생님들을 만나듯이 만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보다도 더 우수한 그렇죠? 보화를 가진 우리가 그래서 원래의 교회라는 이 공동체, 가족 공동체의 모습들을 되찾아가는 그런 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교사로 세우고 싶어 한다라는 마음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열심히 신방을 하고 전도, 그죠? 특별히 전도단과 함께 이렇게 어느 가정을 신방하기로 스케줄이 잡혀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신방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지쳐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한 가정을 가야 하기는 한데 몸이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오늘은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이제 여러 번 가봤지만 반응도 잘 없고 또 보통 정신이 깨어있기보다도 술 마시고 그죠? 그렇게 자기들을 맞이하는 그런 아빠가 참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한번 만나면 3-4시간 자기 얘기를 할 때가 너무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만은 피곤한데 좀 쉬고 싶다. 안 가면 좋을까? 그렇지만 이미 스케줄이 잡혔고 자기 마음을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전도대원들과 함께 그 집에 그죠? 띵동 하고 눌렀습니다. 반응이 없는 거예요.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안 계시죠. 야, 잘 됐다. 하나님이 오늘 날 쉬게 하려는 것보다 그렇다고 해서 한번 누르다고 멈추면 됩니까? 전도대원들이 있는데 멈출 수가 없어서 한 번 누르는 것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2번 누르고 3번 누르고 5번 누르고 그래서 만족감을 가지고 이제 안 계시네요. 아무리 눌러도 우리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고 그 목사님이 이제 집으로 쉴 수 있겠구나 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 하나님이 이러시더란 겁니다. 내가 너를 목사로 보냈냐? 너는 내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될 그곳인데 목사로 갔구나. 나는 이 말이 자기 마음속에 들려서 정말 회개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때로는 목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때로는 피곤해서 연약해서 때로는 뭔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참 신방을 때로는 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인간적으로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는 어떻게 목사로서 거기에 갔느냐? 라고 하나님의 이 도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교사로 헌신된, 또 앞으로 헌신하게 될 청년, 우리 선생님이 될 한 분 한 분, 우리가 무엇으로 써야 합니까? 우리는 부모로서, 아비로서, 어미로서, 때론 그렇죠. 너무나 어려서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도 이제 부모 되어보면서 아이를 기르면서, 야, 엄마가 이런 마음으로 날 길렀겠다. 아빠가 이런 마음으로 날 도우셨겠다. 양육하셨겠다. 아는 것이죠. 청년들은 아직 결혼해보지 않아서 부모의 마음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내 생각과는 다른 개구장이처럼 뛰어노는, 그래서 반응하지 못하고 엉뚱한 툭툭 튀어나오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아비된 심령, 엄마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길러주셨고 아빠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며 헌신하셨는지 보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꼭 부모가 되어서만 부모로서의 심정으로 우리 교회 학교를 섬길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특별히 그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대부분이 이제 청년들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 그죠? 여러분들의 이 섬김이 하나님이 괜히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지식을 전수하는 교사 정도가 아니라 아비의 심령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하고 어미의 심정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교사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안 나오면 또 뭐 다음 주에 나오겠지. 그것이 교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엄마 아빠라면 안 나오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니, 집을 나갔는데 교회라는 집에 부재했는데 어떻게 내일이면 오겠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교사 선생님 여러분, 진실로 엄마 아빠라면 1년 동안 안 나왔다고 그죠? 교사는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 삭제하시죠. 1년 동안 안 나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교사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엄마 아빠라면 삭제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아이가 정말 내가 영적으로 양육해야 될 부모라면 내 아이가 지금 명단에서 삭제된다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죠? 이 마음속에 이 부담감을 떨쳐버릴 수 있겠습니까? 부모라면 그럴 수 없는 것이 있죠. 엄마라면 그럴 수 없는 것이 있죠. 아빠라면 그럴 수 없는 것이 있죠. 오늘 하나님의 이 마음, 아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원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오늘 이 본문을 향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전에 찬양 하나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은 요게벳의 노래라고. 요게벳이 누굽니까? 모세의 어머니. 물론 이것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를 바구니에 담아서 물에 떠나보내는 이 요게벳의 마음이 어떻게 할까? 이 작사자가 묵상하면서 이랬을 것이다 라고 그죠? 작사한 부분인데 굉장한 오늘 이 본문의 의미와 도전을 던져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함께 보기를.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6분 정도 돼서 제가 중간에 잘랐습니다. 너의 창조주 하나님이 너의 참 부모로서 내가 너의 이 모든 것을 너의 참된 아버지이신 너를 기르시는 참된 부모인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 그렇죠. 요게벳이 얼마나 연약한 자입니까? 부모로서 어떻게 보면 그는 능력이 있다면 겨우 3개월을 막을 수 있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 3개월도 오늘 성경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보기에 아름다웠다, 용모가 준수했다고 표현하지만 히브리 성경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보기에 좋았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고 그렇죠? 이 땅을 바라보시며 보기에 좋았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 그대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게벳은 당연히 그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붙들어서 지킬 수 있도록 적어도 3개월을 버릴 수 없도록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마음을 이 요게벳 어머니의 마음에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사 선생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 요게벳에게 말씀하시고 보게 하셨던 것처럼 보기에 좋았더라. 누가요? 우리의 책임지고 또 함께 해야 될 그런 한 생명 한 생명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자로 태어나게 하셨고 만드셨는지. 어느 한 목사님이 그랬다 그래요. 영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 하나님, 저에게는 왜 이렇게 부흥의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하나님, 어떤 분들은 정말 이 능력을 주셔서 막 교회들이 그죠? 수천 명 몰려드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아둥바둥하면서 있어야 합니까? 날마다 자신의 무능력함 속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부흥을 주시지 않는 것 속에 애통하며 하나님께 그죠? 부르짖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느 날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너에게는 리빙스톤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리빙스톤이 누군지 아십니까? 리빙스톤은 당시에 그죠? 유럽에 이 노예 제도가 행행할 때 아프리카에서 이 아프리카에 있는 이 수많은 자신들의 이 이속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다루는 그런 시대 속에 노예 시장에 판치던 그 속에 처음으로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노예 제도에 맞섰던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전역을 그죠? 그가 관통하는 처음으로 횡단하는 선교사로서 아프리카 선교의 처음 최초의 시작점을 일으킨 사람이 리빙스톤이었습니다. 이 리빙스톤을 누가 양육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너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리빙스톤이 있었다. 너가 기도했고 너가 양육하며 그래서 너의 영향을 받았던 리빙스톤이 있다. 어쩌면 우리 선생님들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그런 존재들입니다. 어쩌면 모세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모세, 지금 당장에는 물에 빠져 죽어야 될 그 모세였지만 40년이 지나고 80년이 지난 이후에 그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맡기고 계시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 리빙스턴처럼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이 목회를 하는 그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인 것 같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런 자를 맡기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리빙스턴과 같은 존재 세우고자 원하시는지 그런 소중한 자리 여러분에게 맡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누구보다도 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나는 부족해 보이지만 나는 정말 작은 존재이지만 영향력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맡기셔서 참으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길러내고자 맡기는 누구보다도 소중한 자리 여러분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너무나 연약했던, 그래서 결국에는 갈대 상자를 담아서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미약한 이 요게벳, 그 요게벳이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무능력하니까 그렇게 강물에 떠나보냈던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마치 그죠? 이 홍수가 났을 때 바로 노아가
그 바구니,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만들었던 바구니, 물론 바구니 정도가 아니죠. 노아의 그 뭐죠? 방주. 근데 놀랍게도 이 요게벳이 역청을 칠하고 진흙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한 여기에 똑같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이 용어를 쓰겠습니까? 그는 능력이 없어서 떠나보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죽음에 내보내야 되는 자리로 가지만 요게벳은 그저 그렇게 내보내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를 여기 속에 담아서 내보내는데 마치 방주에 담듯이 담았고, 그냥 물결에 흐르듯이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어디가 제일 좋을까 고민하고 고민하여서 맡겼던 순간, 그래서 여러분, 누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내 아이가 아니었다면, 내 자식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난 무능력하니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니까, 모세가 자기 아들이니까 그냥 힘이 없다고, 무능력하다고, 너 세상에 6일 동안 살다 와라, 이럴 수 없는 요게벳. 그래서 이것을 묵상했기에 이 저자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나는 무능력해서 너를 떠나보내지만 너의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로서 너를 지키길 원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너를 맡긴다. 라는 이 묵상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참 놀랐습니다. 요게벳이 그렇게 떠나보냈는데 어디로 홀로 들어갔습니까? 바로 그죠? 이 바로라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내 아이를 다 죽이는 명령을 했고,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점검했던 바로 턱 밑에, 정말 등잔 밑이 어둡다고 누구의 손에 들어간 것입니까? 오늘 공주의 손에 들어갔다는 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손에 맡겼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속에 역사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5절 말씀이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에는 히브리어를 그냥 단순히 번역하다 보니까 큰 차이가 없는데, 오늘 이 물에 누가 나왔다고요? 공주만이 아니라 몸을 씻기 위해서 시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았죠. 바구니를 보았습니다. 그 바구니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공주가 시녀들을 시킨 게 아닙니다. 이 시녀들은 몸종이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몸종. 그래서 바로가 명령한 대로 분명히 만약 그들에게 시켰다면 이 몸종들은 상기시켰을 것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죽이라고 한 히브리 사람입니다. 죽여야 합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가 히브리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했는데, 여기에 이 바로의 공주가 시킨 사람, 거기에 시녀는 그냥 위에 있는 시녀들하고 달랐습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시녀가 위에 있는 시녀들하고 다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공주의 마음과 일치된 자, 너무나 가까이 있었던 그런 시녀기에 이 공주의 불쌍히 여기짐이 동일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나. 그러했기에 하나님의 이런 오묘한 만남 속에 창조주 하나님, 참된 우리들의 부모 되신 하나님이 공주의 손에 들어가게 한 것만이 아니라, 공주가 그냥 한번 시킨 건데, 누구의 손요? 그냥 시키는 대로라는 그런 시녀 정도가 아니라 이 같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 시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고 역사하는, 그래서 물에 건져낸 이름의 뜻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에서 건져내는, 죽음의 제약의 물결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있는 우리 교사로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교사 선생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지식을 전달하는 정도 이상이어야 한다고. 아비된 심령, 자녀를 낳는 심정으로 오늘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는 가족 공동체로 우리의 한 영혼 한 영혼이 맡겨져 있다. 그들이 그냥 다음 세대의 어떤 자로 하나님이 리빙스톤과 또 한편으로는 그죠, 이 베드로와 또 이런 모세와 같은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가야 될 존재로 하나님이 맡기고 있는 그런 부모가
바로 우리들이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우리 1시간, 많이는 2시간 보내지만 일주일을 이들 속에 세상에 보낼 때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들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이 영혼들을 맡깁니다. 그렇죠. 얼마나 미약합니까? 얼마나 우리들의 능력이 부족합니까? 일주일 동안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정말 이 세상 속에 많은 영향들을 받고 모세처럼 물에 던져지게 되어질 텐데, 이 영혼들을 하나님, 내가 저 영혼의 뒷면을 보고 오늘 또 마중 보내는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이들의 참 부모가 되어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바로의 공주를 만나게 해주시고 참된 시녀, 불쌍히 여기는 참된 시녀, 그런 자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모의 손에 내가 이 영혼을 맡깁니다. 그런 교사로 우리의 이 역할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주시고, 또 그렇게 헌신해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함께 그런 부모로서, 그죠? 야베스의 기도 앞으로도 또 함께 하게 되어질 텐데, 그렇게 붙들어주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될 이 영혼들을 붙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가르치는 자, 오늘도 제가 긍균이를 보면서, 그죠? 오늘 이 앞에 일어섰는데 제가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내가 가르치려고 했네. 우리 긍균이가 수요일날 많이 피곤하다고, 그래서 토요일날 열심히, 그죠? 곡 준비하고, 그래서 주일날 너무 피곤해 있다고. 근데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토요일을 그래도 좀 쉬라고 제가 가르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힘들었겠냐. 부모의 입장이 되었다면 붙들어주고 좀 그렇게 격려해주고, 야, 너 참 이렇겠다, 이 마음이 들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렇죠? 자꾸만 뭔가를 가르치려는 이런 교사가 되려고 하는 제 모습을 자,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고백합니다. 이게 우리들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부모가 되어질 수 있는 이들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부분들을 놓고 우리 교사 선생님 한 분 한 분들 참으로 누구보다도 소중한 다음 세대의 어떠한 자로 하나님이 맡기셨는지, 그들의 영향들이 어떠한 자로, 아브람과 같은 자, 그런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모세와 같은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영혼들을 맡기신 것 놓치지 않는 그런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로 우리 모든 부모 세대가 설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함께 한번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